청신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프로그램 본 적 있으시죠? 저도 어른이 처음인데요. 계획하고 어른이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입시, 취업, 연애, 결혼, 생계, 육아에 치여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쩌다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버렸다. 조금 더 괜찮은 어른이 되는데 보탬을 주겠다고 한 방송사에서 아주 초밀착형 토크쇼가 많은 이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진짜 어른을 갈망하는 이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매사에 쓸데없는 권위를 부린 거나 또는 주관적인 자신의 경험을 아주 일반화시켜서 강요하는 가짜 어른을 일컫는 단어가 이채롭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이완용 등 친일파들은 일본으로부터 자귀를 수여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콩태, 불어예요. 이 콩태라고 자칭했어요. 백작이라는 뜻입니다. 이 콩태는 그들의 매국노 행태를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본식 발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꼰대예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말 그대로 꼰대 짓이 된 거죠. 그 후 시간이 흘러서 짝퉁 어른이라는 이 불명예를 안게 된 이 꼰대는 나름대로 육하 원칙에 감별법을 구축하게 됩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도대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가 감히 어딜? 내가 왕년에는 어떻게 감히? 내가 왜? 이렇게 6가지의 감별법,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이 라떼 매니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꼰대들은 6가지 그물망을 피해가기가 참 힘듭니다. 3강 5륜식 어른 대접을 받으려 했던 이 시도들은 애초에 그만둬야 했던 것이죠. 오히려 꼰대로 판명되기 전에 적자 생존 모드로 전환해야 할 판입니다. 어쩌다가 어른은 되었지만 지금 현 세대와 공생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 세대에선 당최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꾸준한 관심과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외로 달콤한 결과를 맛볼 수 있는 비책이기 때문이지요. 꼰대 감별에 육하 원칙이 있다면 이번에는 꼰대 방지에는 5계명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늘 잊지 말자. 둘째,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아껴줄 뿐이다. 셋째,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릴 수도 있다. 넷째, 말하지 않고 듣자. 답하지 말고 묻자. 다섯 번째, 존경은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라 만들어 맺어야 할 열매다. 어쩌다가 어른이 된 우리가 어쩌라고 배째 같은 이런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차라리 어리석은 어린이로 남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부인, 내 호가 왜 소파인지 아시오? 나는 여태 어린이들 가슴에 잔물결을 일으키는 일을 했소이다. 이 물결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요, 훗날에는 큰 물결이 되어 출렁일 테니 부인은 오래오래 살아서 그 물결을 꼭 지켜봐 주시오. 누가 한 말일까요? 33년의 짧은 생애를 마치면서 방정환이 아내에게 자신의 호, 소파의 의미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5월 5일은 작은 물결이 시작된 날이죠. 무시와 천대가 당연시되던 조선의 아이들에게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부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인습과 편견을 걷어낸 날이었어요. 포용과 역지사지가 이루어낸 쾌거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작은 물결은 그때는 미미한 일렁임이었지만 머지않아 시대를 뒤덮는 거대한 파도로 몰아치게 되었죠.
마태복음 18장 1절에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는 그 제자의 그 질문. 어느 날 누가 큰 자인지를 놓고 다투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이 장면 앞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돼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나라는 누가 크고 누가 작으냐와는 무관한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힘의 나라가 아닙니다. 외모와 배경이 힘이 되고 업적과 능력이 최대 가치로 정립되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세워진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동원하신 것이에요. 세상이 창안한 그 사고 체계 안에 있는 우리 꼰대들은 우열을 가리는 경쟁 트랙 안에서 무한 질주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적을 먼저 때려 눕히는 격투기나 적의 왕을 먼저 제거하는 장기 같은 게임, 적의 땅을 먼저 많이 차지하는 바둑 같은 거, 타고난 몸매와 얼굴로 경쟁해서 미녀들을 제압하는 이런 미녀 선발 대회 같은 것들은, 모든 게임들은 꼰대들이 만들어낸 고착화된 세상을 드러내는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크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공해야 한다. 그런 경쟁의 링 안에서 용서나 화해는 개입되면 안 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게 꼰대의 세상이에요. 꼰대들의 세상은 그 자체가 경쟁이고 생존이에요. 그러한 꼰대들의 큰 자 싸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가? 누가 더 전도를 많이 하는가? 누가 더 선행을 많이 하는가? 내용만 달랐지 성취 정도에 따라 상급 운운하는 이 큰 자 싸움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꼴불견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변화돼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그렇게 하늘나라에서조차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큰 자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부모 의존적 존재인 이 어린아이를 등장시킨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선발하고 배제하는 이런 시스템에 낯선 그 어린아이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절대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별이나 차별이 있을 수도 없는 은혜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상대적 우월감으로 우쭐거리거나 상대적 열등감으로 비참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나의 공로가 있음과 없음,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을 따져서 그에 합당한 상을 내리는 논공행상이라고 하죠. 논공행상. 이건 한번 써봐야 돼요. 논공행. 공을 논해서 상을 준다. 이런 논공행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만이 작동되는 나라인 것이죠. 요즘 들어 등장한 신조어 중에서 어린이가 결합된 단어들이 자주 눈에 띄어요. 예를 들어서 불인이, 부동산 어린이, 자린이, 자전거 어린이, 요린이, 요리 어린이, 수린이, 수영 초보자들. 각 영역에 자신은 아직 어린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초보자 뜻입니다. 이렇듯 어린이는 어리석은 풀리시맨 그런 뜻이죠. 그 어떤 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부모 의존적 존재가 바로 어린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하나님 의존적 존재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 마칠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하나님만 의존하는 어린이가 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